예수님도 여러분들은 만일에 여러분 인생에 만일에 한참 후에 일이 나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주일 삼성을 아무렇게 행동하거나 살아내지는 않았을까요? 아마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주님은 이날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날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날은 이렇게 해서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이 일주일 그 삶 여정을 보면은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달라고 부탁하시는구나. 유언처럼 우리가 만일 인생이 우리들 삶이 이제 당신이 한 일주일 후에 당신들은 주님 앞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늘의 메시지를 혹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주일 남겨놓고 뭐 할까요? 자식들 불러서 부탁할 거 부탁하고 또 이 삶에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뭔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해야 할 일을 그 일주일 동안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 남은 일주일 동안 꼭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셨을 것이다. 유대 달력과 우리 교회 절기가 좀 안 맞는데 원래는 성금요일 날짜나 유월절 날짜가 똑같아요. 그리고 초실절 날짜와 부활주일 날짜가 똑같아요. 이렇게 가끔씩 맞을 때가 있어요. 부활주일은 어떻게 맞춘다고 그랬죠? 춘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첫 주일을 부활주일 하는데 그 규정을 맞추다 보면 우리 주일 중심을 맞추다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날은 니산월 1월 14일 유월절이기 때문에 니산월 1월 14일이 반드시 금요일일 수가 없고 초실절도 반드시 그로부터 3일 후인 니산월 1월 16일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안 맞았어요. 근데 원래는 2022년 5782년에는 유월절과 성금요일이 일치하고 또 초실절과 부활주일이 일치해서 우리가 그 여정 평상시에는 월요일날 뭐 하셨고 화요일날 뭐 하셨고 이러면 잘 뭐가 좀 안 맞아요. 그 요일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요일 중심으로 말해도 되는 어떤 그런 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은 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 다음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주일 표를 보면은 어떤 표가 나와 있습니까? 주일날, 바로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정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적어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드려야 되겠다.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는 뭘 말씀하시는가? 내일 월요일 날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소, 성전 정화는 기도하는 집으로 내 성전이 돼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막 책망하신 이야기가 월요일 날 일어난 이야기. 화요일 하루 동안은 많은 가르침을 해요. 포도원 비유, 또 달란트 비유, 마지막 때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내가 성경을 찾아라는 이유가 바로 성경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제가 오전에는 4번까지 할 거거든요. 수요일 날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음모와 그 일에 동참하는 가룟 유다, 즉 배반과 음모가 일어나는 날. 근데 그날 또 한 사람, 한 여인, 마리아로 추정되는 그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부어드리는 일이 수요일 날 일어나거든요. 목요일 날은 뭐 하는 날이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마지막 그 어린 양 유월절 하루 전에 예수님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하는 그것이 목요일 날이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고 안식일, 제가 토요일로 펴지 않고 안식을 폈는데 바로 그 안식일에 맞추어서 토요일 날 주님은 무덤 속에서 안식을 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8일, 일주일이 지난 또 주일이 됐을 때 바로 그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래서 오늘 요약된 이 표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기억해도 이번 한 주는 오늘 주님이 이 일을 하셨지, 오늘 주님이 이 일을 하셨지,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치르셨지,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지, 내가 이번 일주일은 이 여정표에 따라서 한번 살아드려야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와의 일주일 제가 성경 도우미방에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올려놓을 것입니다.
성경 도미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아. 이렇게 내가 한번 이번 한 주 주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고 마지막 일주일 3을 묵상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내가 살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주일날 종료주일로 칭하는 오늘 주님 뭐 하셨는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습이죠.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저는 예수님이 죽으시러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시는 그 비움과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비움과 복종을 예루살렘 입성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호시안나 호시안나 막 하면서 막 그들은 낙이 타고 들어온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자기들을 지금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에서 해방해 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십자가의 죽으로 지금 너희들 땅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간다. 완전히 다르죠. 유대인들은 지금 정치적 메시아로 이제 왕이 오셨으니까 우리를 해방시키는구나 하고 환영했던 거예요. 주님은 아니다. 너희들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님의 계획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7절부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이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이에 타시는데 이렇게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것도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무리 대다수는 겉옷의 겉옷을 길에 펴고 왕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왕을 모시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고 있어. 왕은 맞아요. 그러나 직접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키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들이 죄 문제와 저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신 겸손하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시라는 거예요. 8절 무리 대다수는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막 양탄자 까는 것과 똑같은 거 오늘날로 안 하면 레드카펫을 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이르되 호산나 호산나가 뭐죠?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드디어 오셨군요 이 말이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시안나 하고 막 외치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이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과 예수님이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우리도 종종 이렇게 살 수 있거든.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나의 원한과 나의 뜻을 막 하나님 앞에 강요하듯이 구할 수 있어. 그죠? 그게 바로 호시안나 외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있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도 않는데 내가 오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저 사람하고 나 반드시 결혼하게 해줘야 된다고. 막 그렇게 우기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죠? 나는 과연 나의 외침과 나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지금도 외치면서 호시안나, 호시안나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나의 뜻을 이루는데 이용하려고 외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무리는 나는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감스럽게도 그 백성들이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죽으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금요일이 되면은 6월절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불과 며칠 후면은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마음하고 지금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우리를 완전히 해방케 해주고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을 행하여 주고 정치적으로 해방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 유익된 것을 줄 거로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완전히 뭔가 차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럼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 십자가 예수님 보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의 모습, 그것을 닮아야 된다. 그것이 비움이다. 그것이 내려놓음이다. 그것이 순종이다. 그것이 하나님 뜻의 복종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종종 십자가 영성은 내려가는 영성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죠? 십자가 영성은 피우는 영성이고 십자가 영성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영성.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도 철저하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려고 하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은 분명히 오기로 오시는데 그는 낙이 타고 오신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 뜻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약속대로 낙이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미리 말한 대로. 그럼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면, 스가랴서 14장에 감람산에 발을 딛는 스가랴서 14장 재림의 이야기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린 이 절기를 따라가야 되겠죠.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스가랴서 14장 말씀도 그래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걸어 들어가신 예수, 이 모습이 조금 닮은 모습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묶일 것을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그 묶여도 좋다, 결박당해도 좋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고는 그 마음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그래야 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 내가 원하는 그 일 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비우시고 복종하는 예수와의 모습을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 하옵소서. 그러려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첫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면.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한 일이 성전을 정하고 청소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정하고 청소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잘 알지만 이렇게 첫날 예루살렘 입성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이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바뀐 것을 아시고 막 책망하신 이야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이라는 거룩한 장소가 장사치들이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부터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었죠. 왜 매매할 수밖에 없었죠? 저 지방에서 양이나 소 이런 걸 가지고 오면은 가지고 오다가 일주일 열흘 동안 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흠없는 재물을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편의상 성전 근처에서 성전에서 그 양이나 그 소 같은 것을 살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살 수 있는 것을 거꾸로 이용해가지고 막 가격을 비싸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가끔 어디 유원지 같은 데 가면 굉장히 가격 비싼 거. 여기서밖에 살 수 없으니까 시중에서 콜라가 얼마짜리인데 거기는 얼마 받다는 바로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성전 출입할 때
또 성전세를 낼 때 이 당시는 로마 화폐를 사용하고 이럴 때니까 그 유대인들의 화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데나리온을 바꿔야 되는데 그 환전하면서도 또 이렇게 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뭐죠? 돈이 없어서 큰 재물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라도 사서 예물로 드려야 될 그 사람들까지도 막 가격을 붙여가지고 폭리를 취한다네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줘야 하는데 그들에게 더 이익을 붙이고 돈 받고는 그것도 사용해가지고 환전상들 그 수수료를 많이 붙여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양도 많은 살 수 있는 것을 막 2만 원, 10만 원 받게 만들고 쉽게 말해서 크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강도의 속을 만들어서 여기서 폭리를 취하고 있고 마치 강도처럼 남의 돈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그런 악한 일을 이 성전에서 하고 있다. 이른바 칼만 안 들였지 모두 다 강도처럼 사는 어디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현장에서 폭리를 취하고 수수료를 많이 취하고 가난한 비둘기를 사야 될 그 사람들조차도 많은 돈을 붙여서 그렇게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막 책망하시고 이들을 내어 쫓고 그랬던 이야기가 성전 정했던 이야기.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지난 금요일 날도 들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악함이나 어떤 부정함이나 어떤 잘못된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없는가? 내 속에 쌓여있는 악은 무엇인가 살피자고 우리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이 성전을 통해서 내 심령 성전 상태를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 이 강도 같은 마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남의 재물을 탐하거나 남이 가져야 될 것을 내가 가로채는 그런 마음이 혹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바로 이 강도시오. 그죠? 물질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들 각자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내 안에 성전 삼아 들어와 있는데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한 마음. 자, 오늘 이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죠.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과연 어떠한 상태고 주님을 모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 같으면 여러분들은 합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드리면서도 어제 지난주 있었던 뭔가 누구와 다퉜던 거,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거, 또 내가 분내고 헬기부르고 또 뭔가 화냈던 거,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예배자의 모습만 갖고 있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들 마음이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깊이 파였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냐, 왜 이렇게 너희들 삐뚤삐뚤 이렇게 꼬여있느냐, 주님이 그러시겠죠. 우리 주님은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움푹 파인 상처들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뭔가 비뚤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피탁하게 보는 사람들,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마음은 왜 그렇게 꾸불꾸불하냐, 좀 펴라. 오늘 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죠. 항상 주님이 책망하시기 전에 내가 나를 책망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심령 상태는 우리가 내일 월요일 날 바로 성전에 들어서서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이건 내 심령, 내 마음 잘 살피시고 주님이 책망할 것 내가 처리하는 것이 회개죠. 그죠? 내가 처리하는 것이 회개죠. 또 가족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뭔가 화목하지 못하고 뭔가 불안 상태에서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지금 그 공간에 있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방문했을 때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 교회를 보고는 우리 공동체를 보고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죠? 6월절 전이에요. 그죠?
유월절 전에 여러분 무교절, 유월절 첫날 뭐 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갖다 버린다고 그랬어, 그죠? 지금 주님은 그 누룩 갖다 버리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들의 관례를 아세요. 너희들 누룩은 잘 갖다 버리더라.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더럽힌 이것은 갖다 버리지도 않고 아직도 유지하고 있느냐? 실제로 갖다 버려야 될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탐심이라든지 우리들 마음속에 음란함이라든지 우리들 마음속에 거짓이라든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던 거룩한 분노감을 가지고 내가 갖다 버리는 것이 진짜 유월절 때 누룩 갖다 버리는 거리잖아요. 누룩은 갖다 버리는데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은 갖다 버리지 못했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 오늘 우리도 유월절을 다가오고 있잖아요.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누룩 갖다 무교절 맡겨서 누룩 없는 떡 먹여서 누룩 갖다 버리는 거 제가 어떻게 비유했죠? 여러분 가정에 쭉 한번 이렇게 서치를 해보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책이 우리 집에 아직도 있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조각물이 아직도 있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특산품 선물꾸러미인데 이 포장지가 아직도 우리 집에 있네. 내가 언젠가 여러분 어떤 커피집에 컵 이야기도 한 적이 있죠. 그게 거기서 나눠주는 어떤 컵이 있어. 이거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조형물들, 그런 형상물들 집에 두는 거 옳지 않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그 컵이 있어요. 그 여신이 그려진 그 컵이. 그런 거 치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중요하죠? 우리 집에 혹시 버려야 될 것이 아직도 있다면 내가 유월절 전에 누룩을 갖다 버리듯이 오늘 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마음 영역에서도 버리고 우리 가정 영역에서도 버리고 우리 교회 영역에서도 버려서 깨끗이 정화된 성전 상태, 아름답게 집이 지어진 상태,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해 올려드리라고 주님이 마지막 일주일 첫 여정을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처음으로 너희들 더러움 좀 갖다 버리라. 이 탐심 좀 갖다 버리라. 이 강도 같은 마음 좀 갖다 버리라. 너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 마음만 갖다 버리라. 오히려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싸게 사와가지고 싸게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맞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용으로 쓰이는 예물이니까. 그걸 사용해가지고 더 폭리를 취하는. 우리 코로나 초기 때 막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마스크가 막 갑자기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못 사서 줄 서서 사고. 그죠? 그게 어떤 마음이죠? 바로 강도 같은 마음들. 그때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나 혼자 내 배를 좀 풀리자고 하는 그 마음들. 그런 것들 주님은 지금 책망하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통하여 비움과 복종을 배우자. 월요일날 첫째 날 성전에 들어와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셨던 그 주님의 책망을 귀gl히 듣고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직장을 한번 살펴봐서 우리가 갖다 버릴 누룩은 무엇인지 우리가 청소해야 될 영적 대청소는 무엇인지 그것을 잘 살펴나간다면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그 가르침에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자, 화요일 날은 주님은 많은 가르침을 하셨던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말씀들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이게 주님의 오늘 우리 21장 종료주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28장 끝장까지 쭉 읽으시고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누가복음 19장부터 24장까지, 요한복음도 12장부터 21장까지 다 읽으면 주님의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모습이겠죠. 아,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같은 공간복음이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 공간복음에 나타나진 요한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구나. 그것을 잘 따라가서 주님이 그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33년 동안 사셨잖아요. 그죠?
33년 동안 사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제자들을 가르친 것은 3년 반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 삶을 33을 압축하면 3년 반이에요. 그죠? 그 3년 반을 또 압축하면 이번 이 마지막 한 주가 예수님의 삶으로 직접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그 가르침,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일주일이었어요. 그 중에서 화요일, 이날 수많은 가르침을 유언 삼아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시간표를 아시기 때문에 이때밖에 없구나. 내가 이때라도 반드시 이것을 저들에게 알리고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가르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비유부터 보겠습니다. 포도원 비유 33절부터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화요일 날 예수님이 하루 동안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포도원 비유를 대가지고 34절에 보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는 이야기. 자,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 이것을 말씀하세요. 열매, 누구에게? 주인에게 열매를 줘야 그 농부들이 제대로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은 35절 보니까 농부들이 그 보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지만 그렇게 계속 줄 것을 주지 않고 이거 뭐예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강도 같은 마음이 쉽게 말해서 자기 것이 분명히 아니라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열매 내라고 소출 내라고 소출 내놔야지 그 주인을 인정하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들 삶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주인이신 예수와 왕이신 예수와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말씀 속에 나중에 상속자까지 보내니까 상속자까지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거든요. 38절로 건너뛰어 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고 이에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 것을 지금 이 마지막 2, 3일 남은 여정에서도 지금 말씀하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주인을 인정해야 돼. 주인을 받아들여야 돼.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소출이야 열매야. 그것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삶에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주인을 인정하고 내 모든 생명조차도 내 모든 물질조차도 내 모든 몸조차도 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내 겁니다 하고 내가 우기며 사는 사람인가? 주님은 이것을 첫 번째로 지금 가르치고 2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2장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잔치에 초대하니까 5절 보십시오. 초청했지만 지금도 천국잔치에 예수님께서 많은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초청, 여러분 가족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왜 그럽니까?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한다고 가고 그렇게 자기 일을 더 우선하는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주님은 2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천국잔치가 벌어졌다. 빨리 와라. 아니 나는 밭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 거리에 가서라도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자,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도 있습니다. 24장으로 좀 건너가겠습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의 비유이기도 하고 곧 있을 AD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그 전에 보십시오. 37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23장 30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자들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를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너희들을 안으려고 해. 그런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마치 암탉이 새끼들을 병아리를 안듯이 내가 초청했지만 그 날개 깃털로 들어오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이런 짧게는 AD 70년에 일어날 로마 군대에 의한 일이지가 아니라 먼 훗날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마지막 때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 24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될 일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24장 36절 봅시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뭐 때처럼 임할 것이라 마치 노아의 때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렇게 오게 될 것이다. 40절 보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5장에 열처의 비유를 합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뭘 준비한다고요? 25장 4절에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서 잘 지혜롭게 준비하지만 미련한 처자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들이 문이 닫혔을 때 문 열어달라고 외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너희들은 이 설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가르치고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말씀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왜? 너희들은 양이니까.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들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그런 거 주님한테 한 적이 없는데요 하니까 뭐라고 했죠?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리라. 지금 우리들 보이는 주변 이웃들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소처럼 산 사람들 41절에 엠펜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가르침들을 쭉 하신 이야기가 21장부터 25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주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특별히 화요일 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딱 걸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 주님이 이것 좀 나보고 하라고 그러는구나. 내 주변에 그 사람을 도우라고 말하는구나.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 그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열매를 원하시는데 소출을 원하시는데 나는 과연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를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또 죽이려는 업무를 꾸미고 있고 거기에 동참하는 가룟 유다와 또 그들과는 다르게 한 여인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는 일이 수요일 날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흔히들 수요일 날은 업무와 배반의 날이라고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업무를 꾸미는 날이고 거기에 동참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언삼시에 파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엄모하고 배반하는 그 현장 속에 한 여인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마치 아는 듯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수요일 날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가룟 유다로 살래, 마리아로 살래? 당연히 마리아로 살아야 되겠죠. 한 여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를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어요. 누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단의 총회장, 우리 한국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요. 장로들, 백성의 그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간정에 모여서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의논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들이 밀란이 날까 해서 6월절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까 잘못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렇게 의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의논했지만 하나님이 계획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죠. 자, 여기서 죽이려고 엄모하는 것, 죽이는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 이제 한 가지 또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 오늘 이 김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묻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너희 왕이시냐? 진짜로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시냐?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산다면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죄송하지만 죽이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내 안에 와 계셔. 예수님을 꼼짝도 못하게 하고 내가 다 결정해버려. 내가 바로 선택해버려. 내 마음대로 살아가. 내 마음대로 행해. 내 안에서 성령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내가 계속 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악인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가룟 유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신임을 받아서 재정 업무를 맡았던, 회계 업무를 맡았던, 돈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예수의 모습이 아님을 알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죠? 이 땅에 정치적 메시아로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뭔가 경제적 유익을 주고 잘되게 하려 줄 줄 아는데 말씀하시는 건 자꾸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런 일만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원하던 예수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언30에 종의 몸값에 파는 어리석은 자 가룟 유다 같은 26장 14절부터 보죠. 그때 12 중에 하나인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이 뭐하고 있었죠? 예수님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 주겠나?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였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부터 뭔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못했어요. 돈 하는 사람이었어요.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모습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차라리 나는 돈이라도 받고 예수를 넘겨주겠다는 이 악한 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그들이 언30은 우선 종 하나의 몸값에 해당되거든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대제사장 흉계고 그죠. 14절부터가 가룟 유다의 배반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음모를 꾸기고 있는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오. 성경으로 보면 그 중간에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한 여인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죠?
6절 봅니다. 성경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를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인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말씀으로 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굉장히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붓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죠? 제자들은 이 값비싼 것을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막 책망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본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놀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죠?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 1절부터 4절은 대제사장들의 업무, 백성의 장로들이 그 나쁜 업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고, 14절 15절에는 다른 유다가 배반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 중간에 6절부터 13절 사이에 한 여인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수요일날 일어난 일이다. 우리 보고 너희들은 대제사장처럼 살래? 백성의 장로들처럼 살래? 가룟 유다처럼 살래? 아니면 한 여인 마리아처럼 살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늘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가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파는 일에 12제사장 한 사람이 쓰임받았지만은 악인으로,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예언적으로 드리는 향유를 붓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수요일날 너희들 마리아로 살래? 가룟 유다로 살래? 헌신했던 한 여인으로 살래? 그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처럼 살래? 당연히 우리는 한 여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주님의 이 십자가 희생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남라다 죽이는 못된 왕이 아니라 예수왕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게 바로 수요일날 마리아가 선택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결론 4가지를 보겠습니다. 결론 4가지를 보면은, 첫째 날 주일날은 뭐였다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비우고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우리들 심령 상태는, 너희들 가정 상태는, 너희들 교회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 주님이 묻고 계세요. 화요일날 예수님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도 주시고, 열매에 대한 가르침도 주시고, 양과 염소에 대한 가르침도 주셨어요. 그 가르침을 잘 묵상하며 오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수요일날 오전 마지막 4번째 수요일날은 어떤 거요? 가룟 유다의 배반도 있었지만, 대제사장들의 나쁜 업무도 있었지만, 마리아는 마지막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여정을 잘 살피시고, 저녁에는 목요일, 금요일, 안식일 그것도 교훈을 살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드려서 주님이 마지막 일주를 삶으로, 가르침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알아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모습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결단 선택, 마리아처럼 살아낼 수 있는,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